아빠, 아버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렸나이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입니다.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외다지 않으려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아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노래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네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돌아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1절합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숨어있는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상처 입은 자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숨은 죄를 아시지요.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나이다. 아버지의 은혜를 더 맛보고 싶나이다. 더 경험하고 싶나이다.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작업하고 나갈 때에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모든 지체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애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입니다. 5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장 15절에서 22절 시작.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거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이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제목을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정해봤어요. 옛날이여, 옛날이여,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현실이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지금이 매우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좋았던 옛날, 그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또 있고요. 그런데 또 현재가 좋으면은, 현재가 행복하면은, 야,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우리가 보릿고개 넘을 때에 얼마나 배고픈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옛날을 그리워하는데 아픔의 옛날을 그리워하고 회고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로 언제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도 있더라고요. 그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은 군대였어요. 군대. 야, 내가 진짜 2번 죽으면 죽었지. 군대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그런 군대는 내가 옛날이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 배고프고 힘든 시절인데 돌아가고 싶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냐? 학교였어요. 학교. 야, 기숙사 생활할 때에 밤중에 11시 되어서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이고 커피포트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것이 이제 허락이 안 되니까, 가스불이 허락이 안 되니까 커피포트에다가 라면을 돌돌돌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끓여 먹으면은 냄새를 맡고는 이리떼처럼 애들이 모여드는데 한 젓가락 먹으려고 그냥 침을 꼴까닥 삼키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나누어 먹고 배고픈 시절인데 그 친구들이 있는 그 옛날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사랑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 에카, 오호라, 통제라 이런 일이 어떻게 왜하고 어찌할고 에카 고통스러운 그 노래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도 슬픔과 소망이 계속해서 교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선지자는 고통으로 인해서 기쁨이 거쳤고 무엇으로 가득 찼다고요? 슬픔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춤이 변하여 고통이 되었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편 30편의 이 말씀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했어요. 시인은 춤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제 춤추면서 좋았는데 이제 지금은 고통이 되어서 슬픔이 되어서 눈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또한 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었던 면류관이 떨어졌다 이럽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연제하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요 영광이 떠나가더라고요. 죄하고 영광하고는요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범죄하면 영광이 떠나가고 회개하면 영광이 돌아오고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입니다. 범죄하면 멀어져서 면류관을 다시 벗겨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의 영광, 영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면류관을 다시 씌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에도 선지자는요 너무 비참한 상황에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비참할 때에 우리는 눈앞이 어떻게 하다고 그래요? 눈앞이 깜깜하다 그래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깜깜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캄캄하구나. 눈앞이 캄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황폐해진 시온성에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놀고 있다고요? 여우가 논대요. 황폐해진 시온성에 여우가 논다는 의미가 뭐냐? 여우가 누굴 이야기하냐면요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당해서 너희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애국을 의지하지 마. 아수를 의지하지 마.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다. 하나님 한 2년 되면 돌아오게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그 여우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놀고 있는 황폐해진 땅이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들끓는 유다 왕국의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여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우를 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여우를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 오직 회개의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다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회복하고 영예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앞으로 또 새로운 찬양으로 배우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짙은 먹구름이라는, 짙은 먹구름 더 깊은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그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그런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먹구름이 짙으면 짙을수록, 비참한 현실이 짙으면 짙을수록, 고난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내 현실의 상황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비참하고 깜깜할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주께로 돌아가면은, 주님에게로 돌이키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더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하는데, 이 두 가지의 면모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 19절 2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시니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소망과 절망이 교차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참 이 선지자는 현실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때가 있는데 어떤 때에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이키라. 주님에게로 돌이키라. 주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옛적과 같이, 옛날과 같이 고토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주께로 돌이키라. 오직 주님께로 돌이키면은 이 소망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고백을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버린 것 같다, 버리심을 받은 것 같다 하는 이 고통과 진통을 끌어안으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두 가지를 잘 붙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두컴컴하고 현실이 어두컴컴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딴 데로 끌려다니고 내 심령이 딴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 회개와 돌이킴 속에서 옛날로 옛적과 같이 은혜로운 그날, 가장 행복했던 날, 때로는 배가 고프고 힘들었지만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는 그 순간이었지만 친구들의 사랑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지난 시절이 돌아올 수 있나요? 없나요? 예, 같은 날은 지난 시절은 돌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 돌이키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지난 시절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그 아름다운 날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날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흘렸던 그 고난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것도 없다. 곡하는 것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또 무엇도 없다고요? 사망도 없다. 사망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 눈물도 없다.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주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 등불을 이 절망의 시대에 켜는 사람이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그 은혜의 등불을 켜는 자라는 거예요. 절망이 짙어진 그런 시대를 살면서 소망의 등불을 켤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진 먼 시골로 죽어가는 환자를 왕진을 합니다. 옛날에 왕진을 했었죠. 가로등도 없고 폭설이 쏟아지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집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가는 길목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집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창문에다가 등불 좀 켜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이웃집에 전화를 해서 역시 창문에다가 등불 하나 켜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집에서 두 번째 집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가는 길에 차례차례로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환자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모든 집들이 창문에 등불을 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쏟아지는 폭설과 어둠을 뚫고 환자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환자를 고치고 그 환자를 돌보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 옛날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절망 없고 소망 없는 시대에 누군가는 소망의 등불을 켜고 누군가는 회개의 등불을 켜고 누군가는 말씀의 등불을 켜고 누군가는 은혜의 등불을 켜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인도해야 될 텐데 그 소망의 등불이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 명성교회 성도들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그 등불이 되어서 소망의 등불을 켜고 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예레미야 애가를 마지막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소망의 등불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등불을 켜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에 은혜를 주실 것이며 옛날이여 옛날보다도 더 아름다운 날 옛날보다도 더 은혜로운 날 그 옛날보다도 더 축복스러운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등불을 켭니다. 말씀의 등불을 켭니다. 은혜의 등불을 켭니다. 주의 종들의 이 등불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은혜를 누리고 옛날이여 옛날보다도 더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날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